할렐루야. 이 아침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뢰받는 자의 삶입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욥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것은 참 기쁘고 참 힘이 되는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부터 동네 치킨집 사장이 되는 것까지 모두 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아마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아마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뢰가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 경험은, 그거는 사람에게 받는 신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신용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소문이 생겨나면 매우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과 신뢰는 당장 우리에게 무슨 큰 불이익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심판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뼈아픈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고 정직해야 신뢰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사실 정직에서 나옵니다.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화폐를 통해서 놀라운 유통혁신, 신용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정당한 가치를 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는 더 놀라운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거래 방법들이 생겨났죠. 잘 알고 계시듯이 카드가 그런 겁니다. 신용카드가. 사실은 이거 그냥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걸 내면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나중에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죠. 지금 누구나 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또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출, 주식 투자 모두 신용이라고 하는 그런 정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정직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성도님들 충분히 정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19번 나온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온전해지셔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뢰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참여하면 인생의 신뢰가 차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일을 정말 잘한다. 이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신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매국노가 되고 아주 큰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아요. 화려한 지식의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토대 위에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안정되고 신뢰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 역시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몰아닥쳐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뢰는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뢰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욥처럼 정말 신뢰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